1장 1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 조금 길지요.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섭리, 바벨론, 메대, 바사 이런 제국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제 읽을 7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년, 2500년 전부터 마지막 이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7장이 사실은 이제 본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도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뜻을 좀 생각하시면서 교독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가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스트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색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람에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내 짐승과 작은 뿔 심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 짐승과 작은 뿔 심판. 물 심판 아니고 뿔 심판이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7장부터 이제 다니엘서의 본론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면 좋겠지요. 장차 될 세상을 보여줄 때 다니엘서는 내 바람 그리고 내 짐승 그리고 작은 뿔 여기서부터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 바람은 우리가 계시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7장에 와서 이 내 바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니엘서는 7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특징을 좀 보면 좋겠지요. 특별히 1절에서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신약의 계시록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니엘서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신약의 계시록은 주님이 사도 요한을 환상 중에 하늘나라로 불러들여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다니엘서는 침상에서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 중에 다 이렇게 내 바람, 내 짐승, 또 작은 불, 이 비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 12장까지 하나님의 꿈, 환상 중에 쭉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명철과 설기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아마 주신 것 같기도 하죠. 물론 바벨론에서 또한 메대, 바사 제국에서 하나님 주신 그 명철과 설기로 여러분 재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한 목적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 바로 7장에서부터 있을 이 장차될 세상을 하나님 보여줄 때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다음에 뭐 깨닫고 그걸 어떻습니까? 기록하고 또 그걸 어떻습니까?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가지지 못한 탁월한 명철과 설기를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첫째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사방팔방에서 어마무시한 바람이 강력하게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바람이 불어 닥쳤는데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2절을 3절에 보니 큰 짐승 넷이 그 바람 속에서 어떻습니까? 사방팔방에서 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방팔방에서 모이는 바람 한 중간이 있겠죠. 사방에서 바람이 몰려오니까 바람이 모이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부터 어떻습니까? 무엇이 말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3절 큰 짐승이 내 바람을 타고 쫙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사방에 엄청 어마무시한 바람이 막 몰아치고 그 한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여러분 큰 여러분 짐승 몇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참 놀랍지요.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넷이 올라왔는데 모양이 똑같다 다르다 각각 다르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첫째는 무엇과 같다고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사자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에다가 양쪽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달렸다.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런데 중간에 날개가 뽑혔고 그 다음 뭡니까?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건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에 누구를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무엇과 같았습니까? 사자의 날개 달린 사자와 같다. 그래서 애굽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로마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력한 힘 그리고 파워를 가진 대제국이 있다면 어느 제국?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제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어땠습니까? 쫓겨나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생활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복귀가 되었지요.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그럼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계시라는 게 뭡니까? 장차될 세상인데 이 얘기는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단 말이죠. 이미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사 제국에 지금 재상을 하면서 이 꿈을 꾸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 바벨론 사건은 다니엘로 봤을 때는 과거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계시라는 것은 장차 될 세상이. 그럼 장차 될 세상에 여러분 사자가 날개 달린 이 사자라고 하는 이 제국이 어느 제국을 말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자, 날개 달린 이 사자, 이거 뭡니까? 지배성, 또 독수리가 날개 달다는 최대의 강국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자가 날개가 달린 이런 제국이 앞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이 제국이 어느 제국일까? 바로 여러분 러시아를 말한다고 학자들은 대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어떻습니까? 한때는 여러분 소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거의 중심에 공산주의라는 나라들이 다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는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로 나뉘어지는데 그 종주국이 누굽니까? 러시아였죠.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그 주변은 뭡니까? 거의 다가 심지어 독일도 북쪽에는 뭡니까? 동쪽에는 동독 공산주의 나라가 세워져 체코, 불가비리아 뭐 모든 그 제국이 어떻습니까? 다 공산주의 국가로 여러분 러시아의 소련의 지배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날개가 뽑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날개가 뽑혀가지고 어떻습니까? 하야를 하고 짐승처럼 끌려 여러분 묶여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걸 뭘 말하고 있느냐? 소련의 해체를 말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대한 이 소련이 해체가 되고 오늘 뭡니까? 42개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로 하는 나라 하나만 딱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연방이었어요. 그 제국이 전 소련 연방인데 날개가 뽑힘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다 독립을 하고 지금은 러시아로 하는 나라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러시아가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옛날 러시아, 소련에 비하면 지금은 날개 뽑힌 여러분 사자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종말에 이 네 바람 중에 한 바람이 러시아의 바람이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의 이 바람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저런 난리통에 지금 근처 폴란드를 침략한다, 어느 나라를 침략한다 하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법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러시아와 가까이 하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러시아 세력이 어떻게 결국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겠고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의 핵무기는요 거의 다가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 참 이 성경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자 5절 보십시오. 또 봅니다. 또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무엇과 같다고요?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을 들었고 곰의 다리를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이 바람, 둘째 이 짐승, 둘째 이 나라는 뭘 말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는 메대 바사를 말하겠죠. 이 메대 이 바사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바벨론, 애굽, 리비아 세 이빨을 말하고 있죠. 세 갈빗대를 물었다고 했는데 이 세 나라를 정복해서 메대 바사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과거 얘기고 그럼 장차 그러면 둘째 바람을 일으킬 전 세계 어마무시한 4대 바람이
종말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바람이 불어나고 있잖아요. 첫째 바람 뭡니까? 러시아 바람.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고. 둘째 바람이 뭡니까? 여기에 곰은 뭘 말합니까? 세계에서 곰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 생각이 납니까? 판다곰이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다, 할매들. 판다곰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옳지, 중국. 중국이 곰의 나라. 참 희한하죠. 여러분, 지난번 올림픽 때 마스코트가 그런 판다곰이었어요. 종말에 둘째 바람이 중국 바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 바람보다도 더 강한 바람이 뭡니까? 중국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이 영향력이 여러분 지구촌 미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영향을 크게 미치든지 미국이 어떻습니까? 초긴장을 하고 지금 곰에 지금 여러분 이빨을 뽑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곰의 나라 두 번째 이 제국 중국을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벌써 중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 세력이 우리가 기독교 결국 전쟁은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와 반기독교의 전쟁으로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러시아 바람도 반기독교, 중국도 반기독교 바람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세 번째 6절 바람을 하나 보십시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이 있는데 그 등에는 세 날개가 맺혀 있고요. 사자에는 두 개의 날개가 양쪽에 있는데 이 표범에는 날개가 맺혀 있습니까? 넷이 있어요. 야, 그 짐승에 또 머리가 맺히고요. 머리가 넷이 있으며 근세를 받았더라. 이거는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있죠.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죠. 헬라는 어떻습니까? 표범이라고 상징하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당년 20대 어떻습니까? 중동, 유럽 그 건동을 다 지배한. 여러분 그렇게 신속하고 그렇게 빠르게 여러분 지배한 것은요. 여러분 헬라 제국이 유일합니다. 뭐 그처럼 표범이 빠르잖아요. 신속하게. 벌써요. 헬라가 떴다 하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중동이 막 사방 천지가 헬라가 떴다 하면 다 뭐 미리 항복하고 참 대단한 그런 헬라 대제국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3년 만에 대제국을 완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요즘 같은 세월도 아니고 그 시대에 칼 들고 싸우는 시대에 13년에 여러분 헬라 뭡니까? 바벨론 제국, 그다음 메데 바사 제국 다 점령해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유럽 일부를 점령했으니까요. 그 헬라의 신속성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범과 같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뭐요? 머리가 넷이 있으며 이 표범 머리가 몇 개라고요? 4개의 머리가 있다. 근데 4개 각자 머리에 근세가 있더라요. 뭡니까? 헬라 제국이 4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후계자가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참모들 4사람이 나라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톨레미는 애굽, 셀루크스는 수리아, 바벨론, 컨센드는 마게도니아와 헬라, 리시마스크는 비두니아 이렇게 이 헬라 제국을 4개 나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과거의 얘기고
그럼 앞으로 일어날 세 번째 이 바람, 이 표범같이 이렇게 머리가 네 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날개가 양쪽에 네 개씩 있는 이런 대제국이 어느 제국을 말할까? 대개 학자들은 중동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 중동은 우리가 알다시피 석유 팔아가지고 여러분 세력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 여러분 중동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 또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러시아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중국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참 더 이게 기독교와 반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네 개의 바람도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시겠죠? 러시아 바람 세차게 불어오고 있고, 중국 바람 엄청난 힘 파워를 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중동 여러분 지금 이란이 핵을 무장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동 세력이 여러분 약간 차는데 만약에 이란이 핵을 무장했다 그러면요 세계 판도로 바뀌어질 뻔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을 가져서는 안 될 나라. 왜? 다른 세계에 핵을 가진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북한도 핵을 가졌지만 핵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핵을 가지면 바로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이다 말이에요. 저 나라는 핵을 가지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바로 퍼부을 나라고, 거슬리면 막 어느 나라든지 핵을 가지고 써먹을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 이란이 누굽니까?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바사 제국의 후예들이거든요. 상당히 강하고, 또 저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야성이 강하고 그런 참 몹쓸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은 7절 네 번째 바람. 자,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스터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뭘 말합니까? 로마 제국을 말하죠. 이 로마의 이 제국이 여러분 정말 철무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청동하고 여러분 철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뭐 철로 가지고 청동 칼 그거 뭐 때리면 칼이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갈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철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파워를 형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대제국인 로마도 결국은 멸망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제국은 뭘 말하면 유럽 제국입니다. 바로 여러분 EU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EU 유럽 연합 이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하죠. 대통령도 여기 나와 있고 유로화도 되어가 있고 또 군대도 지금 통일을 시켜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유럽이 천조국이라고, 군사비가 천조란 말이에요. 천조. 그러니까요 엄청난 파워죠. 어느 세계도 미국은 2천조. 그러니까요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화력, 무력 절반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절반의 절반을 누가 있다고요? EU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EU 세력은 10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가 지금 이렇게 유럽으로 지금 각각 나뉘어져 있고, 유럽은 지금 가입국이 지금 10나라가 넘지요. 아주 계속해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마지막 세력이다. 첫째는 뭐예요?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그 다음에 뭡니까? 중동 세력, 그 다음에 EU 세력과 앞으로 미국이 여기에 합세를 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교황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거의 성경학자들이 보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상근 박사님께서 이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하나 보시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뭐요? 타오르는 불이다.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떠인 돌, 계시록에 떠인 돌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큰 이 신상 어떻습니까? 떠인 돌로 내리칠 때 머리부터 발까지 무너지고, 어떤 분들이 떠인 돌 대신 주님이 모든 제국,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그 모습, 7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9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뭘 말합니까? 천사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주님 시중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늘에 천천만만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수중 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10절 하반전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뭐요?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건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모든 내 바람, 내 뿔, 내 짐승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중요한 오늘 결론의 말씀은 그날 여러분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주님이 베푸신대. 뭐요? 책들이 펴 놓였더라. 무슨 책 심판합니까? 행위 심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 그런 심판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받을 심판은 뭡니까? 상급 심판이에요. 오늘도 이 폭염에 열대야에 하루 종일 지친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주님 뜨겁게 우리 주님 성호를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것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행한 것,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소자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뭐요? 상을 주님은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런 걸로 우리는 이 종말에 되어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 바람 가운데 주님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 앞에 칭찬, 상급, 멸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말씀으로 전진하고 기도로 전진하고 마지막 시대에 주신 주님의 사명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그날에 멸관의 주인공 되고 우리 다니엘의 기도, 우리 찬양처럼 간증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